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4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아멘. 이제 며칠 있으면 추석입니다. 추석이면 할머니들이 손주를 등에 업고 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고 합니다. 달 속에 그려져 있는 토끼 모양을 보면서 달나라에서 방아짖는 토끼 이야기를 손주에게 들려주곤 했습니다. 예전에 저도 한번 들은 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만, 할머니는 달을 가르치면서 저기 저 달을 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손주는 할머니 손가락에 있는 가락지에만 시선을 보낼 뿐 달을 좀처럼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달을 보아야 하는데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만 보는 상황, 여러분 이것을 사자성어로 견지망월이라고 부른답니다. 견지망월, 이 말은 본질은 외면한 채 본질과는 상관없는 것에 집착한다는 의미도 지니고 있습니다. 견지망월이라는 말이 유대인들의 표현은 아닙니다만 본질을 놓쳐버린 채 본질이 아닌 다른 것에 주목하는 상황, 여러분 이것은 오늘 본문에 이어서 등장하는 11절 이하 본문을 읽어보면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3장과 4장을 다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장과 4장이 한 사건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데는 8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아름다운 문이 미문이라고 불렸습니다. 아름다운 문. 얼마나 웅장하고 아름다웠던지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자신의 역사책에서 금과 은으로 도금된 어떤 문보다도 더 진귀한 성문이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본문은 이 진귀한 성문 앞에서 벌어진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 미문 앞에서 구걸했던 사람,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고 일어나 걷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의 발과 발목은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뛰기도 합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 눈이 휘둥그레졌을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깜짝 놀랐을 겁니다. 이 소식을 본 사람, 이 소식을 들은 사람, 직접 목격한 사람, 이들은 모두 모여들었고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고 벌어진 일이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는 것이 조금도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12절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가 아니다라고 강변을 합니다. 우리를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견지망월이라는 사자성어를 배웠을 일은 없겠지만 만약 알고 있었다면 견지망월, 달을 보지 않는 채 손가락만 너희들은 보고 있다 이렇게 말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베드로는 13절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아야 한다. 우리는 그분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것은 미문에서 벌어진 일이 단순한 기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2절은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표적,
여러분, 이것은 목표를 향하게 하는 이정표와 같습니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다고나 할까요?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 때문에 감탄을 하기도 하고, 만들어진 포도주가 너무 맛있었기 때문에 또한 그 맛에 감탄을 하기도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는 이정표에 불과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이 놀라고 신기해하는 많은 표적을 행하셨는데, 그 표적을 기록하신 이유는 사람을 놀라게 하고 나는 신비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도, 바다 위를 걸으신 것도,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도 모두 예수님을 가르치는 표적입니다. 손가락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손가락의 시선을 빼앗겨서 바라보아야 할 주님을 놓쳐버리는 현상, 우리에게 어렵지 않게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을 보아야 하는데 주님을 보지 않고 주님을 가리키는 무엇인가에 시선을 빼앗겨버리는 현상 말입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순식간에 일어서는 것 같은 놀라운 일,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이 우리의 시선을 주님으로부터 앗아갈 수 있습니다. 너무 놀라우니까요. 반대로 가능성이 희박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이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힘이 들어서 그 상황에 우리의 시선이 주목하다 보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학벌이 화려하지 않고 돈이 넉넉하지 않는 상황도 우리의 시선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는데 우리는 주님을 가리키는 우리의 현실이 녹록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풍요로워서 주님을 보지 않습니다. 주님은 힘을 빼라고, 주님은 힘들 때 바라보는 거다,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힘들면 다 주님을 바라보지. 그런데 막상 힘들면 힘든 이 상황은 주님을 바라보는 손가락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좀 살만해야 주님을 바라보지, 이렇게 말을 하지요. 손가락이 가리키는 것이 주님이 아니라 엉뚱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이 순례객을 바라보면서 동전을 기대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왜 하나님께서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못 걷게 된 이 사람을 표적의 소재로 삼고 계실까 좀 궁금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 사람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40년 동안이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을 사도행전이 전개되는,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이 당시의 표적으로 삼고 있을까? 이런 질문을 두고 본문을 읽어가면서 제 마음에 드는 확신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미문에 앉아있는 이 사람의 모습이 인간의 실존, 죄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 같다는 겁니다. 날 때부터 걸을 수가 없는 것이나 사람들에 의해 매임을 받아 성전문으로 옮겨지는 모습, 이 모습, 여러분, 이것은 날 때부터 죄인이며 죄와 죽음의 절망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스스로 계획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누군가에 의해서, 무언가에 의해서 떠밀려 살아가는 것 같은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단 말입니다. 매일같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을 바라보며 동전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건네주는 동전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이 사람의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은 심리학자인 메슬로우의 욕구계층 이론이라고 하는 그 이론을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인정의 욕구를 지닌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구걸하는 내용은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목말라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뭘 해줄 수 있을까? 나를 어떻게 봐줄지를 기대하면서 그것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속상해하기도 하고 자존심 상해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구걸하는 내용은 다르지요. 이 사람은 돈을 구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정을 구걸하기도 하고 칭찬을 구걸하기도 합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던 그 사람은 성전을 드나드는 많은 사람을 보면서 일어나고 싶다, 나도 저 사람처럼 한번 걸어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원함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원함 때문에 희망을 품기도 했을 겁니다. 그래, 모르지, 혹시 용한 의사가 나타나면 내가 그럴 수 있을런지도 모르지, 라는 이런 생각들 말입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깊은 절망으로 변하기도 했을 겁니다. 역시 나는 어쩔 수 없나 봐,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나 봐, 이게 내 삶인가 보지,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 안전뱅이의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마음에 강한 원함이 있지만 그 원함을 이룰 수 없는 무능력을 깨닫고 있는 이 사람의 모습 말입니다. 5절에는 안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엇을 얻을까 기대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에서 구걸하는 사람에게 동전을 던져주는 것, 동냥을 하는 것, 이것은 칭찬받을 만한 일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면서 더 많은 동전을 기대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구걸해서라도 돈을 마련해야 한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안전뱅이의 궁극적인 원함과 희망이 돈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에게 돈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돈이 이 사람의 궁극적인 원함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구걸하던 그 사람에겐 돈도 필요하지만 그 사람에게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은,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은 아마도 일어나 걷는 것일 겁니다. 문제는 그 사람의 궁극적인 원함, 일어나 걷고 싶은 그 필요를 채워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그 원함에 대해서 응답해 줄 수가 없습니다. 딱하긴 한데, 안타깝긴 한데 아무도 그것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성전을 떠나드는 수많은 사람도, 그를 메어서 매일같이 성전 미문 앞에 앉혀주는 그 사람도 동전을 건네주고 그 사람을 도와줄 수는 있지만, 그의 상황을 안타까워하고 동정심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전부입니다.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성전을 출입하는 베드로와 요한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규칙적으로 성전을 출입하며 기도해 왔습니다. 안전뱅이는 규칙적으로 늘 그 자리에 앉아 왔습니다. 여러분, 1절에 올라갈새라고 하는 이 동사, 그리고 2절에 나오는 못 걷게 된 이 사람을 두었다라고 하는 이 동사, 여러분 모양은 다르지만 시제와 형태는 똑같습니다. 계속적으로 반복을 해왔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지속해왔다는 겁니다. 오늘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성전을 왔다 갔다 했고 매일같이 이 안전뱅이는 그 자리에 노임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죠. 그런데 오늘은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이 사람이 비범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안전뱅이가 된 그 사람을 향해서 강렬한 시선을 보냅니다. 주목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베드로와 요한의 이 담력이 부럽습니다. 우리를 보라, 나를 보라. 여러분, 단지 얼굴을 보라, 외모를 보라는 건 아닐 겁니다. 만약 외모를 보라고 하면 여러분은 저를 보셔야 합니다. 저를 능가할 만한 사람이 잘 없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저희 교회 안에서 말입니다. 우리 이장로님 웃고 계십니다만, 그래도 어쩔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데 여러분, 나를 보라, 우리를 보라, 이 말은 얼굴을 보라, 외모를 보라는 말이 아닙니다.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내 삶을 보라, 나의 내면을 보라, 내 속에 있는 것을 보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신이 있으십니까? 누군가를 향해서 여러분, 내 속을 한번 보십시오. 내 속이 이렇습니다. 지난 한 주간 내 삶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말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자신이 좀 있으면 좋겠단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신실해서, 우리의 삶이 온전하진 않지만,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열정과 마음이 있어서 그래도 내 삶을 한번 보십시오.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만한 삶입니다. 그럴 수 있으면 좋겠단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주목하지 않던 거린 무심코 지나가 버릴 수 있는 안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들어온 것,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어제도 지나갔고 오늘도 지나갔는데 오늘 갑자기 그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우연이라고 말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우리는 여기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는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본문을 가벼이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의 정황을 보면서 기도하는 삶을 베드로와 요한이 해왔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구걸하는 사람을 볼 수 있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는 것 무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도 그러하지만 상대방에 대한 진실한 관심과 시선을 보내는 것, 여러분, 이것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먹는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을 먹으면 몇 번은 해볼 수 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진실한 관심, 따뜻한 시선,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에 비춰보면 기도와 말씀이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언제부터인가 교회의 관심과 사랑이 식어진다는 말을 어렵지 않게 듣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에서 사랑이 식어진다, 관심이 식어진다, 이런 말을 듣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사랑은 식어지게 될 것이고 자기만 사랑하게 된다고 성경이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 신자가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면, 교회가 그런 곳이 아니라면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힘을 쓰며 성령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진심으로 대하기 위해서. 왜요? 우리에겐 사랑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진실한 사랑이 나를 통해 드러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교회의 사랑과 관심이 식어져 버리면, 교회의 사랑과 관심이 없어져 버리면, 사랑과 관심의 근원 대신 성령의 도우심이 머물지 않으면,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진정한 관심을 기울이기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그 일이 사라져 버리게 되면, 그 교회는 동전을 구걸하고 그저 동전 몇 푼 던져주는 것으로 만족해하는 오늘의 본문의 상황과 별로 다르지 않을 겁니다. 교회와 세상이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과 관심이 없는 우리 자신을 슬퍼하지도 않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 말씀과 기도에 힘쓰지 않는 우리의 나태함을 스스로 꾸짖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다잡아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한 성령의 역사는 상대방을 사랑과 관심의 눈으로 바라보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영혼 깊은 곳의 갈망이 무엇인가를 알게 합니다.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에게 베드로가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를 보라. 베드로의 이 말에 거리는 고개를 들고 분명히 동량을 기대했을 겁니다. 그러나 동전을 구걸하던 그 사람에게 들려지는 이어서 하는 말, 베드로가 하는 말, 실망스럽기만 합니다. 그대에게 줄 돈이 없노라. 은과 금은 나에게 없노라. 여러분, 놀리는 겁니까? 보라고 해놓고는 돈이 없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왜 이 말을 하는 것입니까? 베드로의 이 말에는 구걸하는 사람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려고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 돈이 필요한 줄 알아. 그러나 돈이 궁극적으로 너에게 있어 하는 전부는 아니야 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앉아서 구걸하는 당신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돈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를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그것이 자기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인간의 생각이 늘 옳은 것은 아닙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생각이 허망하여졌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를 생각해 봐도 그렇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구입을 했는데 필요하지 않는 것이 너무 많을 때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마음이 허망해져 있으니까요. 미련해져 있으니까요. 사람의 마음은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는 것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미련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영원하신 하나님을 썩어져 버릴 피조물과 쉽게 바꾸어 버립니다. 그저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면서 걷지 못한 40대 남자도 다르지 않습니다. 동전을 기대하던 거린에게 베드로가 한 말, 그 말은 인간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말입니다. 6절에서 베드로가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평생 앉아서 구걸하던 한 사람의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평생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불쌍한 인생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제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인생의 반전을 경험한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거린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는 베드로의 모습이 인상적으로 와닿습니다. 여러분, 굳이 손을 내밀어 잡을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아마 그동안 동전을 던지는 사람은 많았지만 이 거린의 손을 잡아주는 사람은 몇이나 있었을까요? 아마 없었을 겁니다. 잡을 필요가 없었을 테니까요. 베드로는 지금 그 안진뱅이가 걷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기 위해서 손을 뻗어 그가 일어나는 것을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진뱅이의 손을 잡아주는 베드로의 모습에서 따뜻함과 부드러움, 자상함과 배려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뜻함으로, 부드러움으로, 자상함으로, 배려함으로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 사이에 서로를 격려하고 일으켜 세워주는 이런 따뜻함과 친밀함을 느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라는 바람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는 가운데 서로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는 아름다운 모습 말입니다. 그 모습이 저는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을 일으킨 권능은 그리스도에게 속했지만 여러분, 내민 건 베드로의 손이었습니다. 손을 내밀지 않아도 일어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손을 내밉니다. 허약한 인간의 입술을 타고 나온 일어나 걸어라는 한마디가 40년간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장면, 놀랍기만 합니다. 안진뱅이가 일어선 것도 놀랍지만 아무도 저항할 수 없는, 토를 달 수 없는 신적인 그 명령이 베드로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다는 장면은 더 놀랍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실패한 사람이잖아요. 주님을 떠난 사람이잖아요. 그런 이 베드로가 신적인 명령을 통해서 아무도 거절할 수 없는, 아무도 거부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일어나게 할 수 없는 사람을 단숨에 일으킨 이 능력, 이것은 돈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경륜이 그렇게 만든 것도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성전 앞에 방치된 안진뱅이에게 형식적인 성전 종교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이름이 그를 소생시켰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서는 놀라운 사건, 이것은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광야와 메마른 땅에 백합화를 피우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 이사야 35장이 말하는 창조 질서의 회복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예수가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진정한 구원자요 메시아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11절 이후에 베드로가 안진뱅이가 일어선 것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는 내용의 핵심이,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진뱅이가 일어서는 이 사건은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보여주는 표적, 그러니까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이정표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놀랍고 신비로운 이 사건, 그리고 이 사건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고 싶지만 베드로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우리를 주목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자기들이 주인공이 아니니까요. 자기들은 주인공을 지신 주님을 가르치는 이정표와 손가락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해야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났으니 성령의 능력을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안진뱅이가 일어서는 것 같은 놀라운 경험을 나도 할 수 있으면 나도 성령의 능력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며 부러워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병든 자가 나음을 입으며 원하고 바라던 바가 기도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은 주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맞지만, 내게 그런 일이 벌어지며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는 있지만 힘들고 어려운 현실은 오히려 달을 가리는 구름과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싶은 분도 계실 겁니다. 어려운데, 힘든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볼 수 있느냐고 그렇게 말씀하고 싶은 분도 계실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주는 구원은 자기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한계를 극복하는 경험이고, 주저앉은 인생에 힘을 주어 걷게 하며 죄인된 우리에게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놀라운 경험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구원입니다. 돈이 아니라,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일으키는 겁니다. 이것은 본문의 안진뱅이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사건이요, 신자에게는 이미 일어난 사건이기도 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천지개벽을 선포했던 것처럼 죄와 죽음의 절망 앞에서 옴짝달싹할 수 없었던 우리, 여러분,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환경과 상황도, 가난도, 병듦도, 심지어 죽음조차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없으며, 주께서 친히 우리를 일으키시고 연약한 자의 무릎에 힘을 주셔서 사슴처럼 뛰게 하겠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안진뱅이가 일어서는 장면을 주목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주문처럼 사용해서 병든 자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하거나, 예전에 제 후배가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읽은 다음에, 신학교를 다니면서 이 본문을 읽은 다음에 나면서부터 앉아있는 교우가 한 명이 있어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니 예수의 이름이 아니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라고 되어 있어서 이번에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그분은 여전히 지금도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주문처럼 사용해서 병든 자를 일으킬 수 있다, 누군가가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씨름하고 있는 자에게 예수의 이름이면 고칠 병이 없다고 그렇게 말한다면, 병이 낫는 것만이 믿음이라고, 은혜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거짓이요, 본문에 대한 명백한, 복음에 대한 명백한 오해입니다. 안진뱅이가 일어서는 것 놀라운 기적이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낸 사람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낙심과 절망의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나 의연하게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있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 말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기꺼이 용서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품는 그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들 말입니다. 서로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 여러분, 이것은 표적이 아니란 말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이름이면 부자가 된다는 말도, 모든 병이 낫는다는 말도 맞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는 가난한 자를 부자 되게 하고 병든 자를 낫게 하는 장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지금이라도 병든 자를 일으키신다는 것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특별히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주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임하여서 그들을 일으켜 주시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공식이나 기계적인 적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는 일어나기도 할 것이요, 어떤 이는 그렇지 못하기도 할 것입니다. 교회는 가난한 자를 부자 되게 하고 병든 자를 낫게 하는 장소가 아니라 말씀과 기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회복되는 곳,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굴복하는 삶이 실현되는 장소,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에겐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한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이 거룩한 성령으로 안진뱅이가 구원하던 그 장소를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물론 본문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찾아갑니다. 그런데 육신적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찾아갔지만 그 배후에 역사하고 계신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가장 비참한 설교자는 은도 없고 금도 없고 예수 이름의 권세도 없는 설교자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은도 없고 금도 없고 예수 이름의 권세도 없고, 여러분, 이런 설교자는 정말 비참한 설교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좀 더 불행한 설교자가 있습니다. 이것보다 좀 더 불행한 설교자는 어떤 설교자냐 하면 은도 있고 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의 권세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인가요? 은이 있고 금이 있다 보니 마치 그것이 예수님의 권세인 것처럼 자기 기만에 빠져든다는 것. 그래서 이 사람은 더 불행한 사람입니다. 설교자만 그렇습니까?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겐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 이름의 권세를 풍성하게 누리는 경건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에 올인하는 자세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전부임을 고백하고 그분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며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은도 있고 금도 있고 예수 이름의 권세도 있으면 더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 금상첨화지요. 은도 있고 금도 있고 예수 이름의 권세도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우리 꿈꾸는 교회 교우들이 좀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도 많은데 은도 많고 금도 많고 예수 이름의 권세도 많으면 얼마나 은혜롭게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을 읽어보면, 교회사를 살펴보면 은과 금을 많이 가졌던 교회가 예수의 권세를 제대로 발휘한 교회가 없습니다.
없다고 하면 좀 지나칠 겁니다. 드뭅니다. 왜 그럴까요? 은과 금의 힘은, 돈의 힘은 너무도 강력해서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주님으로부터 빼앗아 가버릴 정도로 강하기 때문입니다. 위협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돈을 맘몬이라고 하는 신의 이름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은과 금에도 세례를 베풀어야 하고 우리의 지갑도 거듭나야 한다고 하는 우리 선배들의 말 틀리지 않습니다. 은과 금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것 역시도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주님의 주권과 다스림을 따라 사용되도록, 주님의 원하심을 따라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힘을 써야 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그것이 여러분의 시선을 주님으로부터 앗아가 버릴 겁니다. 우리가 가진 것, 아니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과 상황은 끝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주님을 보게 하는 손가락, 이정표와 같습니다. 오늘날 신자와 교회가 회복해야 할 것은 병 고치는 능력이나 부자가 되게 하는 방법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 해결이 되신다는 복음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화려한 손가락이 아니라 그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김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또 김포 지역을 위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향해 기대하는 일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에 참여하기도 해야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회의나 사업에 참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몰두하며 기도하는 것이어야 하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일상의 삶에서 경험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무엇을 하느냐 이것보다도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지, 왜 하는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손가락이 아닌 달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을 헤아려야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전부임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고된 삶에 지치고 상처받은 사람에게도 그 고통과 아픔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너머에 주님이 계신다고 교회는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개하고 그 복음으로 살아내는 모습을 보여야 하고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교회의 조직을 유지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물론 쏟아야 할 겁니다. 하지만 그것에만 몰두하다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모임을 하시든지 간에, 어떤 부서에서 모임을 가지든 간에 그 모임을 위한 진지한 기도로 그 모임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모임을 미리 공지하시고 그 공지된 모임이 모이기까지 그 모임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들을 가슴에 품으며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원하심을 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면서 그 모임을 준비하시면 좋겠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날 때도 그러해야겠지요. 어떤 일을 할 때도 그러해야겠지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운전을 할 때는 핸들을 잡으면 늘 기도를 했는데 요즘 제가 보니까 제가 기도를 안 하더라고요. 물론 기도를 안 한다고 주님이 탓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전에는 제가 운전을 처음 시작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지켜주셔야 한다는 그 신뢰가 있었는데 지금은 운전 경력이 쌓이면서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어도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제게 찾아오는 것, 여러분, 이건 문제지 않습니까? 크고 작은 일에 우리는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견지망월, 이 사자성어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무엇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할 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손가락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때론 크고 놀라운 일을 경험하면서 반대로 아픔과 슬픔을 경험하는 중에 그것에 주목해버려서 그것은 손가락 너머에 있는 주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 게 너무 화려하기 때문에, 아니면 우리가 직면한 상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 너머에 주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버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화려한 손가락에 현혹되어 바라보아야 할 달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망가진 것 같은 손가락의 상태 때문에 바라보아야 할 달이 없는 것처럼,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도록 그 역시도 주의해야 합니다. 구름이 달을 가리고 있어서 달이 없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구름이 지나가면 달이 보이는 법입니다. 달은 여전히 그 전에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늘 그 자리에 여전히 머물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니 눈을 들어 주를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이 좀 지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좀 회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시간을 내어 기도하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잠영해서 그 말씀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결심과 결단이 우리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방편이 우리를 일으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나 주어진 믿음의 삶을 잘 감당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 이름은 그저 기도할 때 끝을 맺는 장식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예수 그 이름은 그저 여러분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를 얻기 위한 그런 종교적인 용어도 아닙니다. 예수, 그 말은 그분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요, 그분이 유일한 나의 생명이요, 그분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전부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말한 겁니다.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압니다. 여러분의 삶의 형편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지치게 하고 버겁게 하고 일어서지 못하게 하는지 조금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없어서 여러분의 인생이 망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없어서 여러분이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예수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붙들면, 그분이 내 삶의 전부라고 그분을 신뢰하고 외치고 의존하면, 그분은 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었던 40년 된 그 사람을 일으킨 것처럼 일어나 걸어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을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성전의 문을 들어가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저 내 마음을 위로하기 위한 예수가 아니라 내 삶의 전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주님, 이렇게 고백하며 한 주간을 살도록 주님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